할렐루야.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아주 예쁘게 단장했던 단풍이 비가 오며 세찬 바람과 함께 찾아온 추위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 건강한 척 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은 나이가 저하고 동갑인데 교회에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찬물로 급한 김에 머리를 감았어요. 감기가 콩박 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새벽 기도를 서지 못하고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20살도 아니고 나이가 꽤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겨울에는 특별히 여러분 따뜻하게 옷도 입으시고 또 드시는 것도 잘 드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예쁘고 멋지게 여러분 가꾸며 사세요. 너무 지나쳐서 도깨비같이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것 같으면 보기가 싫습니다만은 아주 예쁘게 우아하게 멋있게 가꾸고 다니면 다른 사람도 보기에도 즐겁고 기쁩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권사님 한 분이 제 옆으로 지나가는데 향긋한 비누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향내가 좋았어요. 쾌쾌한 냄새보다 훨씬 좋으니까 여러분 향수도 뿌리시고 또 예쁘게 멋있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예배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제가 했던 설교 가운데 특별히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이 설교가 제가 전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만은 날씨만 추워지면 이 설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요.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가을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겨울을 좋아하십니까?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왜 겨울이 좋냐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뚱뚱한 몸매를 가릴 수가 있어서 두툼한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뚱뚱하게 보질 않는데요. 그래서 겨울이 아주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좋다고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추울 때 태어나서 좋다고 말하고요. 각기 모두가 다 남다른 사연이 있어서 겨울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고 몸 떨리는 노인들이나 하루하루의 삶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겨울이 결코 좋을 수만은 없을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과 따뜻한 보호막이 없는 사람에게 겨울은 절망감과 파멸감과 때로는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계절은 모두가 다 좋은 것이에요. 봄에는 싹이 나고 씨 뿌리는 희망이 있고, 여름에는 봄에 뿌린 씨가 자라고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푸르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또 가을에는 변해가는 산과 들의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단풍들의 모습을 보는 그런 설렘과 그 단풍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이 또한 있습니다. 겨울은 포근함을 그립게 하고 오만하던 사람들의 어깨를 움츠리게 만드는 그런 멋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은 충분히 넉넉히 준비해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계절이에요. 여러분은 추워오는 계절을 잘 준비하시고 편안하고 따뜻하게 잘 이 겨울을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글 중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때가 아마 겨울이 오기 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때 자기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16절,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구구절절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쓴 글에 여러 사람을 기록해 나왔어요. 4장에 보면 여러 가지를 많이 기록을 했어요. 제가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면서 회고록을 쓴다고 할 때
해고록에 여러분 이름을 적고 이 사람은 나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게 특별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에게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 그런 것을 쓸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기억이 남는 사람만 쓸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글로 남기질 않을 것이고,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글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기록을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 디모데후서 4장 14절, 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에 대해서도 4장 10절에 말씀했고, 지금 자기 옆에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또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 등등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바울은 그때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렇게도 했겠습니다만은 참으로 그는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올 겨울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부탁을 해요. 사람이 제한된 환경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사람이 세 가지의 고통을 경험한다고 그러지요. 충분히 잠을 자는데도 또 졸려요. 또 하나는 많이 먹었는데 또 배가 고파요. 그리고 옷을 많이 껴입어도 자꾸 춥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간 피교육자 훈련병들, 군대에 갇혀있는 이 쫄병들은, 갇혀있는 사람들은 춥고 배고프고 졸린 것이 한참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주 매우 추웠던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겨울, 추운 겨울이 다가올 것을 생각하면서 겉옷을 가지고 겨울 전에 너는 빨리 내게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21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영문 성경에 보면 겨울 전에 이곳에 오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명령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 후서 4장 9절에 말하죠. 또 21절에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말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 편안한 마음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다급한 마음으로 겉옷을 가지고 빨리 오라는 것이에요. 아마 겨울이 되면 지중해 연안에 배가 다닐 수가 없게 되니까 아마 빨리 오라고 그렇게 재촉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후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복음을 전했던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해가며 지중해 연안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서 선교 여행을 하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다니는 것 밖에는 여러분 교통수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먼 길을 선교하는 일로 열심히 다녔어요. 또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빌립보 지방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나와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하는 여유가 있었고 모든 상황에서 당당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다가올 이 추위를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돼요. 계절의 겨울을 염려하는 바울은 인생의 겨울, 생명의 겨울도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임금 다윗도 죽을 날이 임박함에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길을 간다고 자기 솔로몬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봄에 자랐다가 가을이 되면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어린 학생들이나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젊은 사람들의 시간도 예외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말했어요. 시간이 빨리 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뜻일 것이에요. 인생을 하루의 시간에 비교한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도표가 있어요. 잠자는 시간을 빼고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를 나이별로 계산했어요. 15살은 오전 10시 25분, 20살은 11시 34분, 25살은 낮 12시 42분. 25살이 되면 이미 그 사람도 지는 해이지요. 30살은 오후 1시 51분, 35살은 3시 정각, 40살은 4시 8분, 45살은 5시 16분, 50살은 6시 25분. 이 시간이면 벌써 깜깜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55살은 7시 34분, 60살은 8시 42분, 65살은 9시 51분. 이 시간에는 이미 스포츠 뉴스도 다 끝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70살은 밤 11시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떨어지는 가을 낙엽을 몇 번이나 더 여러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다 밤이 찾아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나중에 하지,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만은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큼 남았는지 아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소홀히 하며 인생의 겨울이 자신에게 없는 것처럼 사는 분들은 자신이 남은 날을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도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잔글씨가 보이질 않아서 안경을 쓰고 다닌 지가 오래되었고요. 잇몸이 드러나면서 이 치아가 밑으로 밑으로 내려앉아서 위에 있는 잇몸을 전부 다 썰어서 수술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잇몸을 다 붙이는 그런 수술을 4번이나 했어요. 그런 지가 꽤 오래돼요. 또 무릎에 연골이 찢어져서 수술한 지가 벌써 4, 5년이 지났어요.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져서 지금 서울로 매주 한 번씩 치료를 받으러 다닌 지가 6개월이 넘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 가서 원장님께 물었어요. 원장님, 언제까지 다녀야 됩니까? 목사님, 이 병은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쉬면 금방 낫는 병입니다. 빨리 목사님 이사 가라고 하는데도 왜 가지 않고 매일 이렇게 고생하며 다닙니까? 제가 허허 그러고 웃고 돌아왔어요. 이사 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비우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 멀리 떠나면 교회를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 내가 그럴 처지가 되질 않아서 그냥 웃기만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일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모를 뿐이에요. 인생의 겨울이 오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또 질서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추위를 대비하면서 인생의 겨울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신앙적인 겨울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것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내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에요. 교회는 매년 연말이면 성도들의 신앙생활 기록을 정리합니다. 이분이 주일 예배를 잘 드렸는지, 저녁 예배는 드렸는지,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점검해봐요. 어떤 분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 하나쯤 주일 예배 빠진 것을 목사님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어요. 1000명이 모여도 알 수가 있고 몇만 명이 모여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목자는 양무리를 세워야 된다고 했고 양의 형편을 살피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다 할 수 없어서 부목사, 전도사, 지역장들을 두어서 함께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지, 먼 곳에 사는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느라고 오지를 못했는지, 아니면 게을러서 못 왔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못 왔는지, 모두가 다 그것을 점검하고 있어요. 또 11조 생활, 감사 생활, 추수감사, 선교 헌금, 또 전도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또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 봉사를 하는지, 이분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일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방송실, 중보기도실, 주방, 주차장 등에서 일하고요. 또 교육실에서 가르치는 교사 등등 여러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해서 교회를 움직인다고 한다면 아마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될 것이에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대가도 없이 봉사함으로 움직이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평일이 되면 교회 교역자들이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힘있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기록을 보면 신앙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전혀 신앙의 겨울을 생각지도 않고 일일이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건강하고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라고 주신 좋은 기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계속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관계의 겨울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겨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겨울을 대비해야 되고 관계의 겨울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살아계실 때 해야 돼요. 부모님이 계실 때 내가 효도할 수 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부모님은 좀 더 살 수 있을 테니까 하다가는 후회할 때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건강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쓰러질까 염려되는 분들이 오히려 오래 더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일의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성 어거스틴의 회고록에 보면 어머니 속을 아주 많이 썩였어요. 모니카 여사가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13년 동안 하나님 우리 아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주 방종했거든요. 아주 세상에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어머니의 속을 그렇게 썩이다가 회개하고 돌아서 효도할 마음을 가졌을 때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무가 고요하려 하나 바람이 잔잔해 주지 않고,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기다려주지 않고 가셨다고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육체와 허전한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돼요. 그것이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또한 부부 생활도 겨울이 올 때가 있어요.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위할 수 있을 때 위하며, 동행할 수 있을 때 함께 여러분 동행하세요. 혼자 되고 나면 후회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 교육의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내게 귀여운 자식이면 남에게도 귀여움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식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돼요. 주일 성수, 감사생활, 봉사생활, 이 모든 면에 본이 되어야 돼요. 자녀들이 드는 앞에서 항상 입으로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날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도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면 여러분 자식이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어서 품을 떠난 자식을 보고 아마 탄식하며 울 때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인생의 삶으로 본이 되며 자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기회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육체의 겨울, 신앙생활의 겨울, 관계의 겨울뿐만 아니라 기회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겨울이 올 때가 있어요. 만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늦어서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공부할 수 있을 나이에 열심히 해야 돼요. 남들이 할 때 나도 해야 돼요. 아니, 남들보다 더 해야 승리하는, 성공하는 여러분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공부해야 될 때를 지나보내면 곧 배움의 계절이 와요. 한 번 실패한 농사는 1년의 서름이지만 한 번 배우지 못한 서름은 일생의 눈물이 되는 것이에요. 또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며 돈을 모으는 것도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곧 겨울이 닥쳐와요. 오마르 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4가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입 밖에 나간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쏴버린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지나가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포기하고 또 9번, 10번 하고 포기한 사람이 정말 많이 해서 100번 시도하고 포기한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이미 다 몇 년 전에 들으셨을 것이에요. 이분은 운전면허를 따려고 필기시험을 치렀는데 950번 만에 합격한 차사순 할머니가 있어요. 68살이에요. 이분은 5년 동안 운전면허 필기 학과시험에 도전해서 950번째 1차 관문을 통과한 60대 할머니예요. 전라북도 완주군에 사는 이 차 할머니는 전라북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950번째 2종 보통 필기시험에 도전해서 커트라인 60점을 받아서 합격의 기쁨을 맛봤어요. 이 차 할머니는 2005년 4월 13일에 첫 필기시험을 본 다음에 계속 낙방해서 그동안 계속 필기시험에 응시해 왔다고 그래요. 전라북도 운전면허 시험장은 학과시험 950회 응시를 한 이 횟수, 이것은 바로 이 전라북도 시험장이 문을 연 다음에 최고의 사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전주중앙시장에서 풋성기를 파는 이 할머니는 생업을 위해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장을 냈어요. 주말과 국경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서 시험을 치렀지만은 안타깝게도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30점 아니면 50점에 그쳐서 이종 면허 합격선이 60점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 차 할머니는 완주군에서 전주시 여의동에 있는 전북 완주 면허 시험장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2번 갈아탔어요. 갈아타고 또 올 때 2번 갈아타니까 하루의 절반을 소비한 거죠. 그러면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볼 때마다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맞았어요. 합격을 하려고 그동안 들인 인지대만 6,000원씩해서 500만 원이 넘었고요. 또 시험장을 오가는 버스비와 식비 등을 합치면 들어간 돈이 1,000만 원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자꾸 떨어지니까 창피해서 이웃에게도 비밀로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들인 공이 아까워서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합격했다고 하는 이 합격 소식을 듣고 4명의 아들, 딸이 가장 기뻐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이런 열정을, 이 할머니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950번씩 시험 볼 용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잘하다가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고요. 가족관계에서도 성실하게 살다가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다가 순간순간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소중한 가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기 자신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됐다, 내일은 저리 갔다 매우 흔들리는 것이에요. 나눔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친구가 특별히 훈련한 아주 사냥개 2마리, 좋은 사냥개 2마리를 선물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토끼 사냥을 가면서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갔어요. 사냥개 2마리는 토끼 사냥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요. 얼마 후에 이 대왕은 또 사슴 사냥을 떠나면서 사냥개 2마리를 또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이 사냥개 2마리는 토끼 사냥 때와 똑같이 또 사냥을 할 의지는 전혀 없고 그저 누워만 있었어요. 이 알렉산더는 화가 나서 사냥개를 총으로 쏴버렸어요. 얼마 후에 사냥개를 선물했던 친구가 찾아왔어요. 대왕이시여, 내가 선물한 그 사냥개가 별일 없습니까? 대왕이 볼멘 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이 사냥개는 토끼 사냥도 하지 못하고 사냥개도 못해서 내가 죽여버렸네.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정색을 하면서 대왕에게 이야기했어요. 폐하, 그 사냥개는 사자나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을 받쳐 잘 받은 특수한 사냥개입니다. 시시한 토끼 사냥이나 사슴 사냥 따위는 거들떠 보지 않는 아주 훌륭한 사냥개인데 어떻게 그렇게 아까운 개를 죽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시시한 토끼나 여러분 사슴 사냥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원수 마귀를 사냥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될 것이에요. 육체의 겨울, 신앙의 겨울, 기회의 겨울, 가족관계의 겨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12시가 넘었습니까? 아니면 오후 3시입니까? 아니면 6시 30분이 넘었습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이 바울의 이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것이에요.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삶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에도 또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겨울도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는, 잘했다고 칭찬 듣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